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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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은혜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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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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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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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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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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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5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로 464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랑이로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감사를 끼지 않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불평불만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이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승민교회가 부흥성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향하여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로 가족과 이웃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오며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잘 준비하여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또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실 때 정인의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주님과 멀어진 성도, 아직도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 성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반목과 불신이 팽배한 이 사회에 지도자들을 온전케 하셔서 이 나라를 평안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국민을 바라보며 올바른 사명감으로 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과 지진과 가난으로 지친 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닿게 하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혜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드릴 건가 많은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로서 주변에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추수감사절 점심에 이제 떡잔치를 하게 되는데 목장별로 이제 떡을 이제 반만씩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을 좀 조화롭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총료전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배정하게 됐는데 거기 여러 가지 또 이유들도 있고 사정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신다면 이것이 참 조화롭게 되어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떡을 드시는 분들은 보다 더 풍성하게 또 다양하게 함께 즐거운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는 것이니까 감사로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녁 예배 때는 땡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바울선교 주관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개인별로 또 가족별로 목장별로 기관별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새가족반 5기가 오늘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됩니다. 총 이제 3분인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잘 마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학습 세례식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에 유아 세례와 또 이제 학습 세례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들 부모님들은 3부 예배 후에 친교실로 잠시 모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목자들을 위한 목자 단합대회가 11월 25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황정자 집사님의 아들 김대현 군의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1시 10분 AW 웨딩홀 3층에서 있고요. 11월 16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요전도의 광고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6일과 17일에 걸쳐서 이틀간의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내년도 먹을 김장을 위해서도 많이 또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대청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충남전도의 주간으로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 또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이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하는 일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강영순 사문병원에 한도 병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게시판에도 게시되어져 있습니다만 12월 셋째 주일에 성민교회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는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12월 첫 주에 대상자들, 후보자들을 이제 공시하게 될 거고, 투표는 12월 셋째 주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위에서도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관하시되 갈대의 상자에 뉘어져 있는 그 모세에게 물이 침범치 못하였고 또 공주를 통해서 건져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과 같이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복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형통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온 몸에 열도 떨어뜨리게 되고 옷깃도 여미게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 따뜻한 곳이 있다면 감사함이 넘치는 그곳에 가면 따뜻해집니다.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함께 인사할 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래서 들린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한 대로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일 앞에 둔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감사의 달이라고 하고, 또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이기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은 분들은 풍성한 감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사의 의미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감사하겠지만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승진을 하거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한 단계 성장한 결과가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사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 분들 중에는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와 달리 오히려 이전의 상황보다 더 나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도 감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뒤집으면 감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좋은 열매를 얻은 사람들의 몫이냐 하는 반문이 됩니다. 감사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지난 5주간의 베드로의 가을 여행과 연결하여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설교가 쉬워지고 마음의 부담도 사라지고 그래야 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됩니다. 혹 내가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다른 목사님들과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내가 틀리게 설교한 것은 아닐까?
많이 들어본 본문의 이야기라든지 예전에 했던 설교의 본문을 다시 한다든지 할 때에는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한 설교 또 하는 거 아닐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맨날 그 이야기 같고 비슷비슷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앞에 기록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후에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웠고 또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 주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합과 이세벨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포악하게 난리를 칩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리고 엘리야 편에 서야 되는데 아무도 엘리야를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10절 말씀 가운데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한탄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종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한 걸음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 로뎀나무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하고. 그럼 엘리야가 도망을 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1시간에 4km씩 걸어간다면 8시간 32km를 하루에 걷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일주일 정도를 꼬박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바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입니다. 참고로 이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의 땅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에 있는 땅입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사역지를 이탈해서 도망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에다가 사환들을 즉 종들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사역과 삶을 마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런 그가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어렵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낙심하여 죽기를 소원할 수 있을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 비판할 수도 있죠. 엘리야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엘리야의 믿음이 작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의 새벽 예배 때에 욥기서를 설교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욥과 비교해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 고통이 좀 멈추게 해주세요.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세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더 이상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만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욥은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욥의 아내는 이 남편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소리치고는 이 욥의 아내는 아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욥은 그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리 지척이고 저리 지척이고 끝내 잠을 못 이루고 계속해서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욥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만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악에서 떠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내 삶에 고통만 있고 이제는 아무런 낙이 없는데,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다시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습니까? 나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사람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 본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순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곳에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욥을 좀 두둔해 본다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고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렇게 길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내 모습이 점점 나빠지고 점점 추해지면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을까?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래서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저 한탄이나 하고 넋두리나 하면서 하나님 빨리 고통을 좀 끝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앞에 있는 상황,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게 되니까, 그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자신은 자신의 조상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모세였다면, 여호수아였다면,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 왕이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또한 자신이 더 추해지기 전에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끝내게 해 주세요. 자신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다음 사람과 다음 세대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든지, 삶의 의욕을 찾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죽기를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고 하는 책을 쓴 다이애나 그루버는 책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이나 마더 테레사 수녀 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등 신앙 면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모두가 다 똑같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찰스 스포츠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종종 어둠 속을 거닐며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결한 성인도 기쁨 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자신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 일에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런 상황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스텝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고 죽기를 소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변하지 않는 세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것은 엘리야 자신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들,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고 다시금 일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먼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장소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40일 걸려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천사가 동행하며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생각을 바꿔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북이스라엘의 사역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로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는 호렙산이었다는 이 장소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일의 결과를 놓고 자신은 조상들보다도 못하다고 스스로 컴플렉스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뒤에 후계자인 엘리사와 또한 선지자 후보생들이 보는 앞에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죽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
자신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명의 목숨을 걸었고 3년 6개월 동안의 환난과 핍박도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뒤에 있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뒤에 가서 확인이 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갈 이 엘리사도 있고 또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5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5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인도 남은 자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애를 썼는데 마음이 돌과 같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 같은 사람의 마음이 뒤에 가서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가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도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결과로 낙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 놔두시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천벌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돌이킬 텐데 왜 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 궁금증을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통해서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지만 그 요란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불이 났지만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두려워서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기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뭔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기적이나 성공이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주시고 걸어가라. 이런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잖아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돌이켜요. 엘리야 시대로부터 뒤에 가게 되면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마침내 그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님시의 아들 예후와 또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과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갈 엘리사에게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에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 사람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거기에 아름답고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했던 생각은 오직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바뀔 수 있습니다. 장소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사역에 탈진하여 죽기를 소원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잠을 자던 엘리야를 어루만져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으라고 할 때에 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천사가 또 찾아와서 어루만지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40일이 걸리는 부에샤바의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갔대요? 뭘 의지해서 갔대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갔대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살펴본 베드로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한 베드로, 고기를 잡는 데도 실패한 베드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했던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그랬어요. 헤엄쳐서 온 이 베드로가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물가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젖은 몸을 가지고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와 조반을 먹어라, 이리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는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공급받아서 그 음식을 먹는 모습과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엘리야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에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음식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먹는 걸까요?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걸까요? 일하기 위해서 먹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먹어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아침 쫄쫄 굶고 일하면 힘 빠져서 일할까요? 배고파서 일하면 일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일꾼한테 일 시킬 때는 먼저 먹게 해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되고 일도 빨리 마칠 수 있게 되는 거고 힘을 얻어서.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해주셨어요. 왜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다시 사명을 받으라, 그리고 사역지로 돌아가라. 그 시작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음식 먹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 그냥 그 뒤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일하는 것도 싫고 만세가 귀찮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일은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게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묵묵히 잠잠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 보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복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상이 뒤에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을 안 드세요. 밥을 안 드세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걸 이겨내기를 원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기를 원한다면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드셔야 되는 거죠. 여기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낙심하신 분들 찾아가서 뭐 해야 될까요? 밥 사줘야 되는 거예요. 밥 사요. 혼자 있으면 안 먹으니까 그 장소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기 뭐 좋은 거 있대. 밥도 사주고 커피도 마시게 해주고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주고 힘을 실어넣어줘요. 격려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커피숍만 찾아가지 말고 음식점 찾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여러분 천사가 해주는 것은요, 이 엘리야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낙심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곳이 있어. 야, 다시 용기를 내. 천사가 해준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음식으로 섬겨주기만 했어요.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내가 이 사람을 끌어주어서 뭔가 다시 건져내는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천사가 할 일은 그저 먹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주물러 주는 것밖에 없어요. 힘을 내라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호렙산까지 가야 된다고.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했대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은 수종드는 거예요. 어떤 수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볼까? 천사가 됩시다. 그 천사가 필요해요. 그 천사가. 오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는데 로뎀 나무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않고 다시 호렙산으로 가는데 천사가 도와줬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사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 다시 찾아야 되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부산 숭록교회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왔다고 그랬죠. 그때 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미래학 박사이자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최윤숙 박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2050년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책도 썼어요. 2050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27년 후에 그때가 2050년이잖아요. 근데 그때를 예측하는데 뭐라고 예측했는가 하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무신론 국가가 될 것이고 이단이 판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한때 뭐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인구 5천만, 4천만일 때 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2015년도에 코로나 전에 2015년도에 통계를 내었을 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까지도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했을 때에 2015년도에 75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750만. 그런데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55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뭐 50억, 60억, 7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기독교 인구가.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왜 이 나라가 무신론 국가가 되는가? 우리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조가 생겼잖아요. 무슨 성도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못 들어가겠다.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 믿는데 못 들어간다. 가나안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가. 하나님 믿지만 교회 안 나간다. 그럼 하나님 믿는데 교회 안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믿겠다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종교를 버리겠다, 무신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커요. 아이도 안 낳지요. 결혼도 안 하지요. 인구수는 줄어들지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 자신은 무신론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급속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둡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미래가 어두우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주인은 미래학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어디서부터 하는가?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우울해하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래요. 음식물을 통해서 잘 대접해 주는 거래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생각을 바꾸고, 그래 한번 가보자.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제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어제도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내 그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어제도 은혜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오늘의 힘겨운 상황들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증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놓아 주신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왜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까? 믿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를 생각하고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너무나 미안해서 죄송해서 이대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더 추해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힘을 내야죠.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로뎀 나무가 끝이 아니라 호렙산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우울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간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러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냈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무지한 우리라는 그 위를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강한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 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천사가 엘리야를 돕고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잘 대접해 주옵소서.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서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져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더 취해지기 전에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귀한 사명을, 더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천사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해주시고 잘 대접해 주게 도와주셔서 저들도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낙심한 자리에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